지난주에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도전받았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임계 질량을 넘어서야 되고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면 좋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생활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가 규칙적인 기도, 정해놓은 정시 기도,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던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10장 3절에 보면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환상 중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죠. 제9시쯤 되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이 뭔가 하면 저기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해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욥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책에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같은 날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던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조금 들려요. 같은 날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앞에 가이사라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냈어요. 욥바로. 그 사람들이 욥바 성으로 들어오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해요. 9절에 보면 이튿날이에요. 같은 날이 아니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6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는 전날 9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성경적인 시간하고 우리 지금 시간하고. 그러니까 제6시는 정오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욥바로 보냈어요. 그 욥바로 보낸 사람들이 욥바 성으로 들어가는 무렵이 정오, 그 다음날 정오쯤 된 거죠. 제6시쯤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이 환상을 안 받더라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안 받더라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상종 못할 일이니까 못 가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가 부르니까 이방인이 부르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뜻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서로 맞물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여 환상을 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 베드로가 또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이 서로 딱 맞아떨어져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고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이고요. 이 경험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사도 바울을 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내고 거기서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럴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생겨요. 사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럴 때 베드로가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베드로에게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막힘없이 장애물 없이 선포되게 하는 계기, 이방인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고넬료가 기도했고 베드로가 기도했고 개인이 기도해서 일어난 어떤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의 비전 가운데 이 사건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정시에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할 때도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책을 쓰신 분인데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드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가 있어서 함께 모여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좀 확장해서 들어야 될 것은, 이렇게 E.M. 바운즈라든지 유명하신 분들이 몇 시간 기도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만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포함이더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E.M. 바운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똑똑히 보여줬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마틴 루터도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씩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할 때야 마귀를 이길 수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3시간씩. 존 웨슬리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 주로 이제 새벽 4시, 3시, 새벽 5시, 주로 새벽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먼저 주님과,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다음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규칙적인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제목은 그냥 규칙적인 기도라고만 되어 있지만 3가지를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규칙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새벽기도를 할 때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기도 시간이라고 계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금요기도회를 나와도 여기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이렇게 10분 20분 기도하고 이것만 기도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기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다 기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새벽에 준비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그 전부 주님께 드린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러 온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죠?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이 준비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이런 표현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도 전반기 후반기 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릴레이로, 전 교인이 혼자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을 계속 기도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전 교인이 이렇게 좀 분담을 해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에도 또 할 거예요. 다세 40일 릴레이 기도를 또 할 거.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또 하사형 초청 축제도 같이 맞물려 가고 추수감사 주일날 또 초청하는 걸 또 하게 될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만 해도 한 명씩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늘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라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기도는 응급조치가 아니다. 응급조치라는 건 뭐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른 조치하는 걸 응급조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물론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하게 응급기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응급기도방이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분들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카톡방으로 올려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그때 바로바로 기도함으로 그 응급기도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칙적인 기도는 그런 응급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다라는 거죠. 기도의 분량만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당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서
문제를 이길 믿음을 준비해둬야 된다. 그래서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교통하다 보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저수지에 물을 받아 두어야 농사철에 충분히 사용한다는 거죠.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 아래로 물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뭄이 들면 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비가 내릴 때 미리 물을 가두어 두어야 한다. 왜 그런 예를 드는가 하면 규칙적인 기도는 이 저수지에 물을 채워두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 그냥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황하게 되는데,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미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해주시지만, 내가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평소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해결해 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건데 또 강조하잖아요. 규칙적인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1시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기도는 겨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2시간 정도 기도해야 그냥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요. 오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그만큼씩 기도하고 있나 참 죄송스럽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15분부터 시작해서 또 30분 늘리고 그것이 1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게 또 3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보죠. 두 번째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충전이 되는 거다. 영적인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엘리야의 예를 들었는데요. 한번 우리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왜 이 본문을 정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봐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야. 언제 이야기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다음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승리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갈멜산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세벨이요 그냥 군인을 보내서 죽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군인을 보내 죽이는 게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위협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레 겁먹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 바알과 아세라 450명, 400명, 850명 앞에서도 당당했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위협 앞에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북왕국 사람이거든요, 북쪽. 그런데 얼마나 도망을 쳤는지 유다를 다 지나가요. 남왕국 유다를 지나쳐서 지금 여기는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 말은 뭔가 하면 종은 그 남왕국 유다 그 경계선에 남아있게 하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하루길쯤을 또 들어가요, 도망쳐서.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룬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뭐가 찾아온다고요?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엘리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영적인 거장도 이렇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협 앞에 그냥 뿌리 나게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영적 침체가 온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수시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야. 수시로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야.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엘리야가 스스로 죽기를 청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으로 불러 위로하고 새 힘을 주어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는데, 지도자들도 영적인 거장들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런 영적 침체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소에 영적으로 잘 충전해 두어야 된다. 그 평소에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영적 침체가 오지 않도록 평소에 잘 고갈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다 타면 다시 기름을 채워야 되듯이 전기는 우리가 배터리 같은 거 보면 가만 내비두기만 해도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그죠? 방전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위기 이런 게 안 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기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영적 침체, 고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모되고 방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규칙적으로 여러분 핸드폰 충전이 보면 충전 100% 충전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충전해도 하루 끝나면 거의 다 써요. 그러면 또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자기 전에 꽂아놔야 밤새 충전이 돼갖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규칙적으로 충전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할 때 쓰려고 할 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도 규칙적으로 충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는 정기적으로 영적인 충전을 하는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물론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고갈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완전히 고갈돼서 방전되는 일들은 경험하지 않게 된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규칙적인 기도로서 정기적으로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침체나 고갈을 경험하지 않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침체, 고갈 경험할 겨를이 없어. 공동체 성경 읽기 해야지, 또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주니까.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채워주는 것 말고 이렇게 가끔 또 이렇게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성령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십자가 컨퍼런스 가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가셨잖아요. 45명이나 갔다 왔는데, 가서 그 2박 3일 있으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심을 부으니까 이거 한 3개월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만하게 된다.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힘으로 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또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를 드릴 때 유익은 뭔가 하면 영적인 갈망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이러잖아요, 그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맛을 알아가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요게 이제 영적 임계 질량을 뛰어넘어야 되는 건데, 임계 질량이 뛰어넘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의무인 것 같고 책임인 것 같고 막 율법인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그 기도의 임계 질량을 딱 넘어서게 되면 이 규칙적인, 힘들지만 끊임없이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면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가 영적인 기본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더 사모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벌써 돌아왔어? 막 이러는 거지, 그죠? 근데 예배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예배가 왜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야?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맛을 아는 거죠. 기도도 끊임없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돼가지고 그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더 깊이 하고 싶어하고 더 주님과 긴밀한 교제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겨난다. 열정이 생겨난다. 갈급함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깊어지는 거고 점점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물의 물은 퍼낼수록 더욱 맑아지고 풍부해진다. 우물도요, 오랫동안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물이 썩어버려요, 그죠? 저런 것도 들어가고 낙엽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물이, 근데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거기서 계속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난다. 아마 여기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바쁘네, 막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꽤 많이 왔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어. 그럼 빨리 헤어지고 싶으면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오래 만나고 싶은 거.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착각하지 마라. 내 생활이 곧 기도니까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라고요? 착각이다 그러잖아요. 착각이다.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은 더 커지는 법이다. 기도할수록 우리 속에는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은 갈망이 싹 트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와 소란한 소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한 여인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소원이 뭔지를 알고 그 급한 상황,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멈춰서 그 여인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면 영적인 갈망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망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영혼이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갈망이 더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을 늘 준비해 놓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충전하는 거다. 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유익이 있다. 그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더 깊은 갈망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근데 규칙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이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 그러면 그 열망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유익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놀아야 될까요? 말하나? 마하나? 자, 그럼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럼 나는 내 삶에서 규칙적으로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 제가 감사하게도 이 일주일에 한번 금요 기도 오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기도죠.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규칙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적어도 1시간 반 이상 오고 가는 길까지 하면은 적어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여러분 일주일에 나는 적어도 한 2-3시간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일주일에 한번 하는 요 기도만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좀 더 확장을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든지 저녁을 한다든지 제일 좋은 것은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다새 기도할 때 예배당에 와서 이어지는 릴레이를 하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해야겠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 30분이 걸린다,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고 버스를 탄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전에 한번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찬양도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